할렐루야. 지난주에 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죠?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축복의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사실은 비밀이 있어, 성경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지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도로 나에게 오신다고 하셨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축복하진 않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지만 또 그런 이유도 있어. 내가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Yes. 어딜 가나 어느 장소를 가나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속으로라도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엄마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벌써 이번 주에 너무 기뻤어. 제 기쁜 것들을 몇 가지를 아마 오늘 설교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아가서 알아요? 아가서 말씀 알아요? 알아요? 고은우리 씨, 우리 아가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Yes. 구약에 보면 영어로 Song of Songs, Song of Solomon, Song of Solomon 누가 지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은 시를 아침에 좀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셔서 묵상을 했는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 방금 무슨 찬양 불렀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쵸? 이 노래를 괜히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의 자녀들을 꽃에 많이 비유를 하시기도 하세요. 그쵸? 꽃. 그 중에 오늘은 백합. 백합이 좀 등장할 것 같아요. 우리를 백향목의 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꽃, 장미, 샤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꽃과 사랑의 표현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가서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자녀들을 가운데 백합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알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멘? 아멘. 백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 첫 번째 백합. 보통 많은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7장을 가르칠 때 그 서브타이틀을 첫 번째 순교자라고 아마 많이들 하세요. The first martyr. 첫 번째 순교자. 초대교회 가운데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누구냐면 스테판이에요. 스테판. 캐톨릭에서는 스테파노 신부님도 진짜 많아. 이름이 그만큼 어떤 여기 써 있네요. Martyr and Deacon. 디컨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디컨. 디컨은 집사예요. 직분을 받은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고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Martyr, 순교자라고 불러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가 됩니다. 같이 짧게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많은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특별히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도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아이나우스 하나님 고아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나시는 달일 거고 또 멀리 유학차 멀리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도 자식들이 많이 생각나는 달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멀리 파주에서 요양원에서 혼자 계신 저희 부모님, 저희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들, 또 소망 나눔 방에 있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의 부모님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멀리 타지로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는 비록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짧게 전하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혜와 총명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잘 배워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잘 빚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콧물이 나네요. 좀 휴지 조금만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배우고 있습니까? 네. 주세요. 세미 씨, 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콧물이 자꾸 나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좀 말이 어렵죠, 한국말이. 속성이 뭐냐면 characteristic,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 영어로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온 것 같아요. 졸리세요? 네. 여러분, omnipresent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따라해보세요. omnipresent. 옴니라는 말은 라틴어로 전부 이런 뜻이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편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어. 예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 교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어렸을 때 엄마도 생각한 적이 있어. 그런데 아니야. 사실 하나님은 내 방에도 계시고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는 곳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지금 이 공간에도 계실까 안 계실까? Yes. Omnipresent. 하나님은 God is everywhere. 어디에든지 계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CCTV 같은 거야. 하늘의 CCTV. 내가 무엇을 하는지 even though our body,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inside, 우리의 마인드까지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omniscience 들어봤어?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따라해보세요. omniscient. 이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야. God know everything.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패시지일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리뷰 한번 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놓쳤던 게 있었어. 그것은 바로 구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배제됐죠? Two groups가 있었어요. In the early church, there are two groups.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두 그룹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소외됐어요?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소외가 됐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소외가 됐어요? 아니요. 어떤 그룹이 소외가 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이 가스펠이 전파가 됐을 때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나고 태어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메인 주류가 있었어. 그런데 온 열방이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두 그룹이 있었는데 누가 힘을 더 많이 가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헬라파? 이 지역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태어난 born in Korean 한국 사람들이 더 영어를 잘하고 캐나다 문화를 잘 알아요.
외국에서 살다가 캐나다로 온 사람들이 캐나다를 더 잘 알아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그 얘기예요. 히브리가 맞아.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그 소사이티, 그 철치를 장악했는데 헬라스틱 문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어. 그러니 이 문제점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치리를 했냐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할 테니까 이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자라고 해서 몇 명의 집사들을 세웠죠? 7명.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몇 명이죠? 7명의 집사들을 모두 헬라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주류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헬라인들을 7을 세운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마쳤어요. 그렇죠? 그 중에 오늘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요청을 했냐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7명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 사도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데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7 직구 여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을 이제 집사 직분인 평신도 가운데에서도 일어났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는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는 거야. 이 스데반은 많은 시각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을 때 돌아왔던 3,000명 또는 5장에서 그 돌아왔던 5,000명 중에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대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6장에서의 스데반은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곧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우리 누리원이 온비씨는 신앙생활한 지 3년에서 5년이 지났습니까? 네. Yes. 물론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얼마나 충만했냐면 이 사람은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가 뭐냐면 섬기는 거야. 빵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빵을 나눠주다가 갑자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내 모습은 지금 이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지만 기회만 되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늘 기도를 해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내 모습은 나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영어를 가르치지만 저도 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지?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여러분들도 한숲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놀고 내가 무엇을 할 때라도 내가 언제 예수님을 전하지? 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보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여기에 보니까 자유민들이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freedom. freedom이 뭐죠? 어딘가에 억압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여러 나라에 그렇게 끌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때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같이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지같이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보낸 거야. 내가 내 나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스데반이 얘기를 한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너희가 잘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신념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니 뭐라고? 우리가 성전을 거지같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뭐라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저거 정말 미친놈 아니야? 거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자, 그랬을 때 스데반이 그 말을 알아. 이 7장은 너무 길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본문을 어떤 거를 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정했는데 스데반은 공의에 잡혀갑니다. 그때 성전 중심의 경제 생활을 하던 사내들인 공의애들이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매수해서 저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모욕했다고 거짓말로 증거해 사람들을 매수해서 억울하게 만들어서 공의회에 끌려옵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장 사람들이 일어나서 죽일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그네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쫙 하고 풀어주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조의 이야기와 구속의 이야기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은 저를 잡으러 막 돌 던지고 고소한 사람들에게 야 이 삐리리야 이 멍청한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욕부터 나올 것 같은데 이 스데반은 얼마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지 Hey brothers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니? 아니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심지어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데라였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전에서 만나줬어? 그렇지 않았어. 그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 어디서 만났죠? 베델 가는 길에 밧단 아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어디 있었지? 이집트에 있었잖아. 요셉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성전에서 만난 게 아니야. 또한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너희 조상들과 하는 짓이 똑같아. 하나님은 늘 자비를 베풀었는데 늘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너희는 어쩜 이렇게 우리 조상이 저질렀던 죄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 라고 구속사의 이야기를 쫙 풀어줍니다. 자, 구속사. 우리 유해옥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속사의 말씀. 평강제일교회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아주 잘 정리를 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박윤식 목사님의 이 구속사 말씀을 다 가지고 계셔. 그 자료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한 말씀이 아마 평강제일교회일 것 같아. 한때는 이단으로 몰렸지만 이단은 아니고 그 구속사의 말씀을 굉장히 잘 편찬한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쫙 하고 스데반이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얘기를 듣고 스데반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전했을 때,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3,000명이 회심을 하고 5,000명이 회심을 했는데 왜 이 스데반이 전했을 때는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을까? 네? 사실 이 스데반은 그들의 더 깊은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하이프리스트들은 이 모든 밥벌이가 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을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밥줄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라고 길을 막았다고 그래, 성경에서는. 이거는 하나님보다 어느새 성전이 더 우상이 되어 있는 삶을 정확하게 스데반이 찌른 거예요. 우리는 정곡을 찌르는 사람들을 싫어해. 또한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 우상을 딱 건드렸을 때 사람들은 듣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당시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이 중심이었어. 내 삶의 중심은 뭘까? 한번 생각해봐. 이 스데반은 이걸 건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참 스데반은 어쩜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쫙 꿰뚫고 이렇게 막힘없이 웬만한 사도들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었을까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하신 게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우상을 건드려버린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알았을 거예요. 아는 것 같아.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래.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리라 한대. 아멘.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쫙 전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성전에 와야지만 계신 분이 아니야. God is everywhere.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모든 구속사역을 끝내셨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돌을 던진 많은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야. 스데반은 뭘 봤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거는 한 번만 딱 내가 힘들 때 하늘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늘을 바라봤다는 뜻이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계속 하늘을 봤다는 거야. 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주변을 보게 돼 있어.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전 아침에 이거였어요. 아까 우리 온유가 사도신경을 읽어주었죠?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야, 서 계시는 분이야? 앉아 계시는. 우리는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해왔어.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익숙해요. 맞죠? 그런데 스데반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을까? 갑자기 하늘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왜 일어나셨을까? 왜 일어나셨을까? 오라고? 어? 오라고? 오라고? 누구 보고? 스데반 보고? 예스, 맞아.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곧 목숨을 잃을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일어나신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 고집민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던 게 딱 두 개 더 있지만 아침에 기도할 때 생각이 났던 것은 아빠가 코로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아빠의 물건을 만들러 나갔을 때 열이 펄펄 나오는데도 약을 먹고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때 아빠 혼자 돈을 벌어야 됐는데 코로나도 아빠의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참 슬프지만 또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혼자 나가서 그 물건 양을 맞추기 위해서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시지 않았을까? 그 아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리고 아빠가 개실염에 걸렸을 때도 캐나다는 암 수술을 해도 하루 이상 입원을 안 시켜줍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쉬라고 하죠? 그런데 아빠가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 개실염 때문에. 그때도 저는 저희 남편이 쉬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때 우리 누리가 도와주고 제가 운전해주고 우리 식구들 다 열심히 살았어. 그쵸? 그때 그 두 개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일어나시지 않았을까? 스데반이 당시에는 어떤 증인이 되어주려면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되는 문화였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거짓 누명을 씌우고 거짓으로 증인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죄인으로 신성모독죄였거든요. 신성모독죄, 블러스퍼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선 일어나신 거야. 스데반, 내가 너를 위해 일어날게. 내가 너의 증인이야. 너는 나의 참 제자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의 증인이 되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열리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올 때 이제 천사들을 보내주시거나 이제 수레를 타고 올라간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올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문 앞에까지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성경적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예수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거는 조금 한국어가 완전히 잘못 번역돼. 의역도 아니고 좀 잘못 번역이 됐어. 영어로 보면은 My beloved has gone down. 내 사랑하는 자가 내려갔대요.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To beds of spices. 향신료들의 침대. 모략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순교를 의미하고 To graze in the gardens and to gather lilies. 이 백합은 순교자를 뜻하는데 이 순교자들을 모으러 내려가신다는 거야. 아, 이 말씀이 있구나. 아가서 말씀에 백합화를 꺾으러 가는 게 아니라 꺾어진 백합화를 하나님은 gather하러 동산으로 내려가신다는 말이 성경에 있었어. 예수님이 일어나신 이유가 저는 아가서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스데반의 순교를 보시고 스데반을 데리러 내려가셨구나. 그게 스데반 눈에 보인 거예요. 자, 릴리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하얀색 백합만 생각하는데 사실 외국에서 생각하는 릴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안에서부터 빨간 잎이
마치 예수님의 보혈처럼 보혈로 시작해서 쫙 하고 번지는 듯한 꽃이 백합입니다. 이 백합은 순교를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은 백합을 gather하러 이 스데반을 안아주러 일어나시고 동산까지 오신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스데반의 눈에 보인 거구나.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왜 있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아빠가 다니는 직장, 제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쩌면 순교의 자리이고 이 다음 장에 나오지만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의 대표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저도 이 가정 예배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저도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채널이 되겠지. 그거 하나야. 아무것도 볼 거 없어. 한숲 방주교회 뭐 볼 게 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 드리는 이 예배를 뭐 볼 게 있겠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말씀 하나가 들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자리를 순교자 같은 마음으로 글쎄 너무나 쓰기 싫을 때도 있지. 얼굴이 부어서 뭐 너무 졸려서 그냥 하루 스킵할까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자리를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누군가는 살아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 자, 마지막 하나만 맞출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린이집에서 요즘 키우고 있는 콩나물이에요. 저는 콩나물이 싹을 낳고 떡잎이 벌어져서 그 사이에 싹이 나오는 걸 실제로 처음 봤어. 처음에 아주 작은 그릇에 그 메주콩 몇 개에다가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스프로우, 그 싹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 콩이 쫙 하고 벌어진 다음에 새싹이 쫙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너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자, 이 초록색, 이게 콩이야. 이게 그냥 우리가 쪄서 먹는 콩밥해서 먹는 이 콩이 물을 주니까 쩍 하고 갈라지더니 그 사이를 삐짓고 이렇게 많은 새싹을, 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제가 물을 이렇게 주고 아이들을 보여주고 죽은 게 아니었구나. 죽은 게 아니었어. 그냥 이 단단한 껍질을 빡 하고 깨고 올라오기가 힘들었던 거지. 살아있구나. 이와 같구나. 우리 한 사람이 죽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만 죽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야, 이 콩나물, 네가 키우고 있는 이 콩나물들이 네가 만난 아이들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우리 원장님하고 남편이 보이길래. 근데 이 콩나물 같은 아이들이 빽빽하게 거기에 있는데 그곳을 정리하고 있는. 감사했어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보낸 자리가 맞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죽을 만큼 싫어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낸 자리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보내어진 자리에서 정말 목숨을 한 번에 이렇게 바치는 것도 순교지만 매일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